오늘은 인간의 타락 두 번째 시간,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의 동산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셨던 그런 인생, 그러한 나라, 그러한 천국의 모습,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셨고, 또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기 원하셨으며, 우리에게 모든 인간이 모든 것을 통치하도록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름을 짓게 하시며 모든 것에 으뜸이 되고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관리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이제 부부지간도 그렇게 뭐 남자와 여자가 젊었을 때 만나가지고 정말 깨가 쏟아지게 살아야 마땅한 부부지간도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못 이루고 사는 분이 99.99%죠. 이렇게 하다 보면 싸우고, 그냥 또 이렇다가 막 그렇게, 그러니까 이 인간의 죄성이, 자기중심적성이 얼마나 무너졌느냐. 그렇게 가깝게, 제일 가깝게 살아야 될 남편과 아내조차도 서로의 자존심, 서로의 무슨 뭐 때문에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겠죠. 그런데 천국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혈연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그런 혈연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그거에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영적으로 형제된 그러한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우며 세우고 살아가는 그런 커뮤니티,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7가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뭐 몇 번에 달려 있었느냐? 6번에 달려 있었다.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할 때 이 모든 것이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아담이 바로 이 6번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되었다.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범죄의 과정을 보면 뱀이 번쩍거리는 것으로 항상 우리를 유혹한다. 이 세상의 번쩍거림, 이 세상의 명예나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풍요, 부요, 편안함, 안락함, 육체의 향락,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사탄이다. 그러면은 그 사탄이 그런 것에 우리 유혹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의심이 들고 그 말씀을 자기의 생각을 따라 합리화하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부인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마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이 인간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뭐를 좀 가지고 있고 내가 좀 강건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딱 그때가 되면은 딱 어떤 교만이 드냐 하면 꼭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된통 맞아가지고 또 꼬꾸라지면 그래서야 또 울며 불며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교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정욕에 눈이 뜨고 그래서 불순종하게 됐다. 이제 그런 과정을 7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아담의 대표성,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담은 최초의 사람의 영입니다. 영. 하나님은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한 영을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학을 완성할 때에 그분이 바울 신학과 여러 가지 복음서를 다 완성하면서 성 어거스틴이 주장한 게 영은 죄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에 상당히 오랫동안 그것이 주장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과학이 좀 발달하면서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죄가 유전되냐 이렇게 사람들이 따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무색하게 됐는데 생물학적으로 유전되는 것도 있지만 영의 유전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유전. 그러니까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유전됩니다. 생물학적으로 유전된다는 것은 딱 태어났더니 아빠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딱 얻고 가는데 보니까 딱 보니까 무슨 빵? 붕어빵이야. 닮죠? 뭐 보니까 발가락도 닮고 뭐 걸음걸이도 닮고 목소리도 닮아요. 목소리도. 우리 딸매들이 전화를 받으면 그게 엄마인지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 아무도 구별 못합니다. 목소리 닮죠? 성격 닮죠? 기질 닮습니까? 안 닮습니까? 닮죠. 또 머리 닮습니까? 안 닮습니까? 닮아요. 애들이 머리가 나쁘면 너무 그거 갖고 나무라지 마세요. 그 책임은 애들에게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는 나에게도 있을지 몰라. 물론 뭐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겠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렇죠. 다 닮습니다.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인 것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질, 심지어는 취미, 심지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까지 담게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뭐 같이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담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지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 영이 유전된다는 거예요. 영이요. 영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복이 천대까지 이르리라. 뭐 천이라는 게 꼭 뭐 1, 2, 3, 4 해가지고 999대까지 이르고 천대 이르게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길게 하나님께서 그 영에 그 유전이 내려간다. 나를 거스르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3, 4대까지 그 영이 계속 유전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옛날에 보면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았던 그 동네에 애가 있었는데 한 애는 완전히 나쁜 길로 들어서 가지고 걔는 깡패가 되고 도둑이 돼갖고 나중에 감옥에 가갖고 죽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목사님이 돼가지고 영적 부흥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뭐 이렇게 하여간 누가 이렇게 그 가게를 쭉 살펴보니까 뭐 10대인가 이렇게 내려오는 가운데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에서는 뭐 대통령이 나고 부통령 몇 명 나고 뭐 법률가가 판사가 나고 계속 그러는데 이쪽은 살인자가 몇 명 나고 뭐 그냥 도둑놈이 몇 명 나고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어떤 예화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요 굉장히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내가 살아갈 때에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빛이 되고 내가 의미 있고 보람되고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내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복이 자손에게 그게 그대로 다 유산으로 남겨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해야 돼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을 때 그 전까지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무당이고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고 저쩌고 막 그랬던 사람도 예수를 딱 믿을 때 그 영의 잘못된 유전의 고리를 다 예수 이름으로 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끊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그 사람이 그런 거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삶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람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사이클, 새로운 유전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게 역사적으로도 얼마든지 증명이 되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정말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40년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의 그 자손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일으키시고 역사하시고 2대 3대로 내려가면서 그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그걸 또 깨는 또 그런 사람들이죠. 그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더 이상한 데로 가는 그런 이상한 돌연변이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그게 깨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제가 조직신학 교수를 12년을 했으니까 여러 책을 다 읽어봤는데 성경적으로 가장 아담의 죄성이 모든 사람의
죄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믿을 때에 영으로부터, 아담의 영으로부터 분리된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빠졌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제가 볼 때. 뭐 이건 다 다른 신학자들의 의견도 있으니까 나만 맞다 이렇게 내가 주장할 수, 내가 무슨 그런 유명한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래요. 두 번째로,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덴은 하나님 나라의 원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었다? 아담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축복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명령이다. 명령이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는 공부를 잘해서 앞으로 시험 보는 수능에서 1등을 할지어다. 그러면은 그거는 걔가 꼭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수능을 1등 할 정도로 축복을 하는 말인 동시에 뭐 하는 얘기죠? 공부하는 얘기야. 그걸 뭐 축복을 받았으니까 뭐 난 될 거야. 그러고 그냥 맨날 나가갖고 딱지나 치고, 그러면은 걔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번성하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책임,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명령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정신과 근면한 그러한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게 아담으로부터 깨어졌다 그 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그게 아담의 대표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는 영으로서 대표가 되며 또한 공동체의 대표가 되며 그 세 번째, 아담이 죄성을 유전시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다. 이 죄성을 유전했다는 것이 참,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며 죄성을 유전시켰다. 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느냐? 나중에 나오지만은 성경에 아담의 죄를 씻을 그러한 사람을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제가 이거 사도신경 강해할 때 한번 말씀을 했지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을 멸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냐? 다 성경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딱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니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게 나타라고 하는 말이 beget, 그로부터 나왔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나왔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남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고 여자는 그 남자의 대표성을 가진 아들을 낳아주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남자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다. 아담이 죄를 범했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지 하와가 죄를 범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디모데에서 보면은 여자들이여 조용하라. 이거는 아담을 범죄하게 한 게 바로 이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만 성경 전체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특히 로마서를 보면 첫째 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진 것을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여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대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또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죄성을 갖게 되었다. 죄성을.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죄의 소원이에요.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 죄를 짓고자 하는 본능,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 사람은 다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중심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것을 뺏고
내가 더 가지고 싶고, 그렇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다 있다고 말이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의 성을 가지게 됐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는데 죄 없이 오신 분이 딱 한 분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서 죄를 짓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딱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그거를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뭐 좀 이렇게 저렇게 좀 부인해 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뭐 성경은 무슨 뭐 남성 중심적으로 쓰여진 책이고 뭐 여성은 뭐 어떻게 무시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지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여성들이 기분 나빠갖고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자 막, 아니 그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걸 어떻게 어머니라고 그래? 예? 그럼 집에서 너네는 그럼 아버지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어머니를 아빠라 불러라 그러면 그거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사람이 태어난 게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지. 예. 그게 뭐 남녀평등, 남녀평등 해야죠. 저는 절대적으로 남녀평등을 지지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사람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예?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막 바꾸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바꾸십니까? 아유, 참. 하여간 이상한 일도 다 있어요. 육군 하사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휴가 나가가지고는 딱 여자로 변장해갖고 바꿔갖고 들어와갖고는 나 여군에 집어넣을래. 평생 말뚝밖에. 나는 참나. 아니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전 세계에 있을까? 아니 뭐 자기가 여자였으면 여자였지, 그렇지. 그러면 제대하고 나서 다시 그러면 여군 하사관으로 입대하든가. 에? 아니 뭐 남자로 갑자기 있다가 나 여군 될래요. 그러면 갑자기 여군 돼. 야, 참 희한해. 하여간 요즘은요, 하여간 별난 일이 다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네, 어쨌든. 그게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 이제, 미국 같은 데는요, 동성애가 너무 지금 이제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인 것은 물론 죄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자인데, 여성을 좋아하는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천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은 여성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남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을 가지는 것이 옳다. 그럴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사춘기 때가 되면요, 굉장히 이게 성적으로 하이퍼 액티브, 영어로 얘기하면 아주 그냥 이게 호르몬이 막 끌어오르면서 이거를 정상적인 생각으로 주체를 못하는, 왜냐하면 정신은 아직 자라지 못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남학교에서는 뭐 그냥 뒤에 가면 남자끼리 막 뽀뽀도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여자들은 안 그랬나요? 나는 잘 여자들은 모르겠는데 여학교를 안 다녀봐가지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게 무슨 남성을 사랑하는 경향이 있거나 여성을 사랑하는 경향이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게리 카플란이라고 하는 일병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병일 때 걔가 일병이었는데 제가 미군 부대에서 카투사로 군인 생활했거든요. 게리 카플란, 걔가 이제 한국어 전공이에요. 군대에서 가면 다 MOS라고 이제 자기 그 주특기가 있잖아요. 나는 보병이다. 나는 뭐 헌병이다. 나는 무슨 뭐 정보부대다. 그럼 저는 이제 정보부대인데, 정보부대에서 미국에서 이제 DLS라고 Defense Language Institute라고 저 샌프란시스코 쭉 내려가면 몬터레이라고 그 골프장 유명한데 거기에 DLS라고 하는 저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1년을 교육을 받아가지고 언어병으로 오는 거예요. 언어병. 그러니까 거기는 한국말도 배우고 중국도 배우고 러시아어도 배우고 무슨 우크라이나도 배우고 모든 미군이 가서 필요한 모든 언어는 다 배웁니다. 1년을 배우면
얼마나 1년 동안 군대 갖고 계속 언어만 배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되냐면 한글로 다 읽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다 읽어요. 근데 우선 보통 말은 다 못해도 군사적인 용어라든가 이런 건 다 압니다. 그 정도로 실력이 돼 갖고 와요. 야, 1년 됐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춘천에서 같이 차를 타고 오다가 내 친구한테 딱 길거리에 딱 써 있어요. 빙그레, 그리고 밑에 아이스크림이라고 딱 써 있는데, 큰 이런 표로 하나씩 이렇게 글자로 이제 기차가 지나가는데 산에 이만하게, 이 스크림하고 5개가 쫙 붙어 있는 거야. 야, 너 저거 한번 읽어봐. 그랬더니 이놈이, 이, 림. 아이스크림. 그게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아이스크림. 딱 이러다, 아이스크림이네. 그래, 아이스크림이야. 그러더니 막 웃고 그렇게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배워갖고 와요. 게리 카플란이 카플란이잖아요. 란. L-A-N이 원래 랜드거든요. L-A-N-D. D가 없어진 거란 말이니까 자기 너 이름이 뭐냐 그러면 기침국이래. 기침국. 커플랜드니까 기침국.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기침국이는 조지아의 아버지가 큰 농장 주인이에요. 미국 남부에. 그럼 미국 남부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합니다. 거기는. 그래가지고 남자를 낳아야 돼. 이 농장 주인이. 그런데 그 어머니가요. 딸만 11을 낳았어요. 딸만.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예. 딸만 11을 낳고 12번째 낳은 아들이 커플란 기침국이야. 그런데 얘는요. 완전히 행동이 여자입니다. 그 누나들 11명과 엄마 속에서 자랐어. 아빠는 뭐 바깥에 나가서 사업하시고. 그러니까 이런다든가 아이 좋아 하면서 100명들 이거 완전히 기집애야. 우리가 군대 가서 딱 보니까 야 너 기침국이라 봐. 너 걔 여자야.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누나가 많고 그래가지고 화장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만 입고 누나들이 맨날 자기 치마 입히고 그래갖고 자기는 여자 속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걔를 남자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결혼했어요. 미국 가서 아주 잘 살아요. 기침국이가. 아니 데리고 나가서 같이 그 당시 예수하면서 쓸 테니까 술도 마시고 그냥 재미나게 놀았어요. 점점 남자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여자애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같이 여러분 그게요 사람이 다 후천적으로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교육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성애 그런 게 있어. 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거는 정상적이 아니야. 내가 생각을 바꿔 먹어. 그리고 남자가 왜 남자를 좋아하냐. 여자를 좋아해. 그리고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미국에서 70년대 후반부터 괜찮은 거야. 네가 정상인 거야. 다른 사람이 더 나쁜 거야. 여러분, 그때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인권이나 뭐니 해서 얘기가 나올 때, 미국의 동성애자들의 퍼센티지가 0.5%도 안 됐습니다. 전 인구에. 0.5%도 안 됐어요. 그것도 0.5%도 워싱턴 DC나 샌프란시스코 같이 동성애자들이 버글버글 하는 데에서 0.5%도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미국에서 꾸준히 동성애를 격려하고 책에다가 내자. 레인보우 커리큘럼 그래가지고 책을 딱 국민학생들이 공부하는 책에다가 남자하고 뽀뽀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은 정상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남자 아빠, 남자 엄마의 애가 같이 입양한 애가 있는 것을 보고 정상적인 가족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레인보우 커리큘럼이에요. 부식의 레인보우가 여러 색깔이잖아요. 세상에는 남자와 남자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자가 여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둘 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레인보우다. 그게 레인보우 컬러가 동성애들의 컬러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20년 후에 워싱턴의 동성애자 수가 10%에서 15%로 증가했습니다. 2000년, 3000년, 5000년 동안 쭉 인류가 살아오면서 0.5%가 뭐야 0.1%도 안 되던 그런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를 격려하고 동성애를 괜찮다고 그렇게 교육을 하기 시작하니까 10%가 넘었다니까요. 미국에서 지금 10%가 지금 20%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세뇌가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끌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오리엔테이션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와서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주는데.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걸립니다. 누가 고발하면 잡혀갑니다. 우리 같이 있던 목사님들 중에 같이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젊은 목사님이에요. 거의 1.5세죠. 거의 2세 가까운 1.5세입니다. 한국말을 좀 하지만은 거의 미국에 어렸을 때 와가지고 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목사님이 있는데 유성열 목사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큰일 났다. 자기 친구 목사가 LA에서 있다가 LA에서 학교를 옮겼대요. 왜냐? 딸이 둘인데 큰딸이 애가 좀 말괄량이야. 영어로 그걸 톰보이라고 그러거든요. 얘가 왜 여자애들 중에서 좀 말괄량이 같은 애가 있잖아요. 남자들처럼 막 가서 줍히기도 하고 뭐 씩씩하고. 우리 막내딸도 좀 그랬거든요, 옛날에. 어렸을 때 완전히 남자야. 어디 가면 그냥 예방주사를 맞아도 울질 않아요. 딱 하고 딱. 그렇게 남자 같아 애가. 어디 가서 자전거 타다가 다리를 팍 찍어가지고 이게 살이 벌어졌는데 울질 않아요. 야, 이거 별 이상한 놈이 다 태어났구나. 그런데 그거를 초등학교 걔가 5학년인데 그걸 카운슬링 하는 선생님이 걔를 만나갖고 어느 날 딱 걔한테 그러다 너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의 정체성을 갖고 태어났어. 너는 성전환을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 당장 그 목사님이 그 애를 학교로 옮겼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성전환을 하면 우리나라 지금 배구선수, 농구선수, 여자 농구선수 이러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 전부 남자로 다 바꿔야 되게? 야, 정말. 그래서요, 이 미국의 민주당을 내가 못 찍는 거야. 트럼프 찍었다가 그냥 얼마나 우리 애들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는지. 그래도 그게, 아니, 딱 나와서 토론하는 거 보니까 목사로서 도저히 지지할 수가 없어요. 뱃속의 얘기는 몇 개월이 돼도 그건 엄마 거다. 그 생명은 얼마든지 엄마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내가 목사가 돼갖고 표를 찍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자기도 크리스찬이면서.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가 지금 민주당에서 2명이 싸우잖아요. 37살 먹은 그 친구하고, 또 하나, 샌더스라고 하는 70 몇 살 먹은 사람하고 하잖아요. 그 젊은 사람이요, 지금 크리스찬인데 동성애자예요. 이거 왜 놀래가지고 이게 또 떨어졌네. 아이고, 참. 이 지금 이 죄 얘기하다가 지금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 그렇다고 내가 얼마나 미국에서 잡았는지 몰라요. 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안 그래. 그런데 순식간에 우리나라가 저렇게 막 돼가지고 참 말세입니다. 말세. 여러분, 제가 우리 딸내미들이 하도 그러길래 제가 딱 얘기했어요. 아빠는 포지션이 뭐냐? 그럼 아빠는 동성애자들을 그러면 죄인으로 정죄하는 거냐? 내가 딱 얘기했어요. 나는 동성애를 병으로 본다. 병.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에 왔다. 그럼 쫓아냅니까? 막 바깥에다가 알코올 중독자는 교회에 출입 못함. 왜? 우리는 술 안 마시니까. 이렇게 합니까? 집사님 중에 지금 안수 집사님 중에 다 그냥 만나면 맨날 한 잔씩 하시는데 그걸 갖다가 쫓아냅니까? 안 쫓아내죠. 다 병자라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고 성결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다 그렇게 다루고 야단을 치면은 교회 나갈까봐 살살 달래면서 고쳐보려고 애를 쓰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것은 죄다라는 것은 가르쳐야죠. 괜찮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나 동성애를 지금 병행을 갖고 있습니까? 괜찮아 교회에 와. 고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난 동성애 계속 할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집사할래요. 그거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되 얼마든지 동성애 올 수 있다. 미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웁니다. 동성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동성애자 목사가 필요하다. 장애간 말을 그만해야 돼요. 답답해서. 지금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동성애자를 정죄해서는 안 되죠. 물론. 알코올 중독자나 무슨 도벽이 있는 사람이 아주 정죄할 수는 없어요. 성격이 이상한 사람 다 정죄할 수는 없어,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불쌍하게 여겨야지. 그러나,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예요. 분명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이제 이거 동성애 얘기하느라고 20분을 썼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1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타락의 결과 두 번째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워서 숨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4번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네,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이때부터 깨지는 거죠. 비겁하게 부끄럽습니다. 정말. 근데 이게 다 사람이 자기중심적이 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가 깨지는 거의 99%의 이유는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우리의 성향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파괴되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힘이 지배하는 세계가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서로 사모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올바른 부부관계입니다. 다 일그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의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 아담이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자연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심어도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공고합니다. 정말 살아가기가 힘든, 요즘에 이제 산업이 발달하고 정말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이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인류가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편안함과 안락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직도 가난한 나라 그런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런데 사실은 거의 5,000년, 6,000년 동안 인간은 정말 불쌍하게 살아왔습니다. 불쌍하게. 태어나다가 죽는 애들이 부지기수고. 최근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들어서면서 이제 좀 이렇게 된 거지. 자연의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척박한 환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에서 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이 땅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금 잘 산다고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 걔들은 앞으로 호야호야 모든 것이 다 넉넉한 세상에서 살 것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보면은 다 무슨 문명이 발달하고 조금 모든 게 넉넉해서 잘 사는 때가 잠깐 있었지만
또 죄성으로 인해서 파괴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빼앗고 그래서 다 망가지고 잿더미가 되고 다시 일어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뭐 언제까지 뭐 그냥 항상 뭐 나가면은 그냥 항상 달라 그러면 딸기가 있고 달라 그러면 뭐 무슨 체리가 있고 그렇게 맨날 시대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랐을 때 어렸을 때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안 돼. 거의 100번 얘기하면 99번이 안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안 되고 지금은 철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딸기를 무슨 겨울에 아빠 딸기 사줘 그러면 미쳤냐 그러지. 지금은 겨울이라도 나가면 다 딸기가 있어요. 돈만 좀 비싸지. 돈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요즘은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그러면 다 100% 뭐라 그럽니까? 그래 사줄게. 좋은 시대예요. 좋은 시대. 그런데 항상 좋은 시대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좋은 시대가 잠깐 몇십 년 지나면 금방 끊어집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척박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만 좀 해결됐지 세상에 나가보세요. 똑같아요. 경쟁이 있습니다. 죽고 죽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너무 약해요. 약해. 그냥 전부 그냥 오야 다. 뭐 하여간 젊은 분들이 키우는 거 제가 뭐 옆에서 뭐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은 강하게 키워야 돼요. 세상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돼 있습니다. 노력을 해야 거기서 따먹고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의 지도자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놀고 먹으면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은 없어요, 여러분. 그건 다 환상이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딱 말씀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지만 때로는 쓴맛도 보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으면서 훈련을 받아서 강하게. 그런데 좋은 환경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더 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꼭 나쁜 환경에 태어나야만 크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여러분 축구 선수를 보세요. 우리 옛날에 땅에서 축구할 때 백날 해보세요.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오나? 안 나옵니다. 절대 우리나라는 월드컵 이거 뭐고 나갈 수가 이길 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좋아지니까 거기서 훈련받은 애들은 저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기생충을 보세요, 여러분. 아카데미상, 작품상에, 난 감독, 난 이해가, 영화적으로 볼 때 저도 그걸 봤습니다만 옛날에. 하도 유명한 영화라서. 그거 다 좋은 환경이 있고 그 가운데 여러분 충무로 가보십시오. 그 좋은 환경에서 굶어 죽어가는 영화 감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경쟁에서 살아남고 그 가운데서 피 튀기면서 정말 머리가 다 빠지도록 영화를 만들어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옛날에 우리 같으면 꿈도 못 꾸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환경을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을 보면 정말 창의력이 뛰어납니다. 정말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냥 애들을 편안하게 놀리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 교육 세미나 하는 것 같네. 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세 가지 대책. 첫째,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을 버린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과일을 먹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찾았다. 둘째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미스테리우스한 아주 신비한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왜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사탄과 원수가 되며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에 인간이 타락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다 계획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딱 집어넣으신 거죠. 이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인에게서, 여자에게서 아들이 나게 하시고 그 아들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은 자기가 무엇을 지어 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옷은 가릴 수가 없어요. 왜? 조금 지나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가리려고 이렇게 나뭇가지를 딱 그렸는데 좀 있다가 짜르르륵 말라가지고 딱 줄기만 남았어.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무화과 나무로는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자기의 죄를 가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 양을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만든 가죽옷을, 왜 이 가죽옷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느냐. 이 성경이요, 여러분, 이 창세기와 인간을 지으신, 또 인간이 타락한 이 원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왜 무슨 가죽옷을 이야기하시겠어요? 무슨 가죽 잠바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제 이 가죽옷이라고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동물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가리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므로 그 보혈이 우리를 방패로 막고 우리를 가리움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심으로, 성경에 도말한다는 말은 도장, 칠한다는 말입니다. 도료, 칠한다는 뜻이죠. 말수한다, 없앤다. 어떻게 우리 죄를 없으셨느냐? 칠하여 없으셨다. 어린 양의 피로 칠하여. 마치 주민센터 가면 무슨 일이 있어서 잘못됐으면 화이트아웃 싹 해가지고 쫙 지우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죽옷을 입혀서 덮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이 대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다행인가 오늘 감사하시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